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성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알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해도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순종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느냐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물건들을 나는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상은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람 남은 몰라도 내 자신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웃을 때 어떻게 웃으십니까? 뭐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요. 낄낄낄낄 웃기도 하고 호호호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을 때 박수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웃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내가 웃을 때 박수를 치더라. 그러니까 여러 명 손을 들더라고요. 내가 웃을 때 옆에 사람을 때리더라.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내 옆에 사람이 웃다가 맞아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명 듣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웃을 때 옆에 사람 때린다. 3명 폭력적이에요. 자, 3명 들었습니다. 나는 웃다가 맞는다. 김용성 장로님 안 맞으세요? 엄청 맞았는데. 예. 꼽아요. 맞아요. 맞는 사람들이 더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때린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옆에서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김정석 집사님이 알려줬고 이종국 원사님이 알려줬겠지요. 맞아서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때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진짜 막 이런 단어를 문맥에 맞지 않게 상관없이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너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제가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듯 나 스스로 나를 잘 안다고 자신하지만 무의식적인 습관, 반응, 그리고 생각까지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내 사람은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자부를 하죠. 그러나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 것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 아시죠? 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돈 잘 알더라고요. 돈 좋은 것 알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도 나름 잘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 아시나요? 다 아시죠? 10,000원짜리 지폐 잘 아시죠? 자, 10,000원짜리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죠? 세종대왕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뒤편에 그려져 있는 그림 뭘까요? 혼천이요? 뭐가 있죠? 1월 오봉도가 있죠. 1월 오봉도랑 용변천가 본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면은 천상열차 분야지도야 혼천이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 다 됐습니다. 10,000원짜리니까 10,000원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 만도 있고요. 10,000원 숫자 만이 10,000원짜리 지폐에는 몇 개가 쓰여졌을까요? 아는 분?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답을 얘기해서 15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헌금봉투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5개 못 찾습니다. 나이 드셔서 노안 오신 분들은 돋보기가 필요하고요. 다 찾는데 보통 14개까지는 찾아요. 근데 한 개, 점자까지 해서 15개가 10,000원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폐에 찍힌 문양이나 그림, 숫자까지 알지 못할 뿐더러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진 위력과 힘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만 정작 돈을 잘 모르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가족들을 좋아하지만 정작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그분을 제대로 알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특이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행해야만 했던 사역은 뭐였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둘 사이에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심상치 않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흩으시다라는 뜻이고, 둘째 딸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받아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배신이고 바람피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맺힌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서 거리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나와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의 손에 붙들리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일이나 이 다음 날, 이튿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이 아닌 하나님 뒤에서 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러워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으로부터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너는 내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바람핌이 계속되면 그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되고 결국 이리저리 기웃대다가 만신창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올무같이 나를 옥죄어오는 것이 많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길거리에 떠도는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떠도는 개들은 보면은 불쌍해 보여요. 꾸질꾸질하고 꼬질꼬질하고 배고프고. 근데 그 개를 딱 보니까 목에 목줄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주인이 있었던 개라는 거죠. 주인을 떠나온 개입니다. 주인을 있을 때는 미용도 해주고 지 머리는 안 깎아도 개 머리는 깎아주고 자기 간식은 안 먹어도 개 간식은 챙겨주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인의 돌봄과 주인의 은혜가 사라진 개는 그 개가 아무리 개가 명문이 있나요? 혈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떠돌이 개입니다. 떠돌이 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가 주인에게 돌아갈 때 그 견생은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가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자동으로 사료가 나오고 또 얼마나 신경 써서 줘요. 걔는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 양파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가려주고 지가 쓰레기통 뒤져서 먹으면 그런 거 어떻게 가리냐고요. 먹다가 그냥 죽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자유롭게 내가 뛰쳐나가서 목줄을 끊고 나갔지만 사실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은혜롭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모른 척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옳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의 것을 내어줘야 되고 내키지 않지만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 차라리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빠지죠. 그래서 어떡하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무슨 행위를 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의 신이었던 번성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들은 바알을 섬기던 다른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고 결국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낱낱하게 드러나죠.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숨어버리거나 그 앞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긍휼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게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를 내가 옮기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가끔 TV를 보면 늙지도 죽지도 않은 외계인 같은 존재가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죽는데 자기 혼자 남죠. 오래 살았지만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있고 부유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만 홀로 남는 외로움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렇게 좋지 않은 거구나. 실제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좀 싫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지겨울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지겨울 것 같다.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리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라, 구제를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안다, 단순히 지식의 획득이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부부간이라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서로를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려면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아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으로 속속들이 아는 것, 전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도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정보의 단계를 듣고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압니다. 뭐 정철우를 안다라고 칩시오. 그러면은 나 그 사람 알아. 정보의 단계 뭐를 알까요?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고, 가족을 알고,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보의 단계에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의 단계에서 알미입니다.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작은 파동이 일으킵니다. 저 사람 신기한데? 저 사람 특이한데? 저 사람 괜찮은데? 매력적인데? 괜찮은데?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데? 관계를 맺고 싶은데? 더 깊은 알매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자꾸 끌리게 되고 말을 건네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그 대상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는 깊은 배려의 단계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우선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이죠. 저 사람은 그걸 좋아해.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먼저 챙겨줍니다. 어찌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 제가 맵찔입니다. 그러면은 딱 가서 불닭을 안 시켜요. 매운 거를 안 시켜요. 마라탕을 먹어도 0.5단계를 시켜요. 자기가 혼자 먹을 때는 3, 4단계를 먹고 거리면서 먹어도 같이 먹을 때는 0.5단계, 1단계 괜찮겠어? 1단계 무서워. 그래, 0.5단계. 뭡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중심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깊은 배려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알매 세 번째 단계예요. 이보다 더 깊은 알미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의 단계이죠. 상대를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대 안에 속해서 상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배려해서 이 교회에 왔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단계 더 깊은 안. 성경에서 말하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압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는 배우자가, 예수 믿는 동료가, 예수 믿는 지인이 좀 달라져 보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말도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지?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고 그분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배려의 단계까지 나가죠. 이것이 더 성숙해지면 예수의 몸에 완전히 속해 돼서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억지로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정철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말씀이 괜찮네. 나 빨리 가가지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10,000원짜리 꺼내서 15개 다 찾아봐야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관심 갖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단계,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을 밝히는 새벽의 빛같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공부해서 배울 일도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실천하겠어 라고 행동부터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한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 대가를 치르기를 결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은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더 많이 알기 위해,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알려고 하는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 생각에 맞게 상대를 바꾸려고 더 힘쓰지 않았나요?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섭섭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해주는 것만,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만 자녀들은 너무나도 먼저 내세우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보다는 나한테 왜 이거를 안 해줘? 왜 우리 부모는 이것밖에 못 해줘? 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나요? 왜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가족이라고 묶였으면서 왜 서로 알지를, 왜 아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는 이렇게 범하고 살아갈까요? 안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고 희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도 상대방을 더 깊게 안다면 그 생각이,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에너지도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믿음을 갖췄습니다.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알기를 위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알려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했었습니다. 무언가 확인하고 의문이 풀리고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고 더 깊게 사귀는 복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힘써서 그리고 제대로 이 땅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주인이자 여러분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내가 억지로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라 내 몸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여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면서 더 알고자 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